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담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함께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담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7면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흔히 거대 기업과 그리고 작은 이렇게 소규모의 기업 혹은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엄청난 빅 구단과 또한 이름 없는 2부, 3부 작은 구단이 이렇게 붙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즉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라는 말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2m가 넘는 거인으로서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완벽한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사람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숨죽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해서 이 다윗이 자신이 싸우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해 들어가게 되고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을 때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소년이고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싸울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예,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제가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격이 출중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도 그 말에 믿을까 말까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8명의 형들 가운데 3명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었고요. 이 3명은 흔히 말해서 20살 이상 청년으로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었고, 넷째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는 다 20살 미만의 청소년기, 바로 그 어린 시기에 있는 청소년, 특히 그 가운데서 가장 막내인 다윗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10대 초반, 10대 중반 그 사이에 있는 어린 소년이었을 거라는 그러한 추측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10살을 간 넘은 아이가 나와서 제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상대가 되지 않아. 마음은 가상하겠지만 너는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사울 왕은 지금 만류하고 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33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유키즈라는 그 유재석과 그 조세호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처럼 막 화려한 입담을 뽐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본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소년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이 자기를 공격해오고 양떼를 잡아가려고 했지만 자기는 그것을 다 물리쳤었고, 혹여나 새끼 양을 물고 가더라도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다 쳐서 죽이고 양을 구해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었던 거죠.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싸우는 그 훈련들을 충분히 해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경험들을 해왔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험이 사용될 수 있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사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소년이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 여러분들 가당키나 한 상상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이 지금 왕으로 있던 때였지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끔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망설임 없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말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사울 왕이 자신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축복을 지금 내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키가 크고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보통 평균 사람의 키보다 20cm 이상 큰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독보적인 용사였던 사울 왕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장 선봉에 서서 나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보다 커 보이는 그 골리앗을 마주하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자. 그는 작아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역사함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념해버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너무나도 소년 다윗이 나와서 10살 남짓한 소년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어느 정도 키가 있고 그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갑옷, 여러분 그냥 일반 병사의 갑옷과 비슷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거 왕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계산을 다 뛰어넘게 다윗은 너무나도 키가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 갑옷을 오히려 입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여나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릴까봐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나서지도 못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던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으로 사울 왕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욕심을 내고 있던 겁니다. 그러한 증거가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을 때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다윗이 물리친 것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만약에 신랄 같은 양심이 있었다면 내가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약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다윗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는 왕으로 점점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챙겨간 거는 40절 말씀을 보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양을 지켜왔던 것,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자와 곰보다 어쩌면 훨씬 더 커 보이는 저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자 골리앗을 맞춰서 죽이는 것보다 저 골리앗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더 명중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는 그 순간들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면서 용감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가장 두렵습니까? 떨리고 염려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은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의 나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낙담하고 근심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평상시에 평온한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주소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오후 2시에 드리는 청년부 예배도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예음교인 가운데 2분이 아직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을 그 2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 예은교회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노래 난 노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